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5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더디더라도 정직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2030들이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투자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영끌이다 이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도 받고 또 그런 그 모든 돈을 당겨서 주택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우리 2030 세대들. 그래서 영끌 투자한다.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 참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엇인가 공허하고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또 무엇인가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요즘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청년들도 우리가 혹시 너무 그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너무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디더라도 정직한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끌의 시대 하나님을 잊었는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시대에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아첨과 거짓말을 동원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기와 합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요즘에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가까이 해보면은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영혼은 메말라 있고, 영혼은 점점 오히려 가난해져 가고, 자기의 집과 차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가도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허무에 빠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의인들은 적은 소유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낮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도 하나님의 또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또 작년에도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모이는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뭐잘 아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전혀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또 말만 들었지만은 거기도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정부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체적인 그 기업의 이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를 보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급하게 이것저것 분별함 없이 투자하다가 보면 잘못 간다는 것이죠.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투자해 놓고는 실패를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획과 실행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그런 지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경제활동이나 또 성실하게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니는 것은 또 재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까지 끌었을 정도로 그런 곳에 투자해가지고 날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익을 보면서 거기에 목매단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보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고 4절에서 9절 사이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데 그게 불의해요.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속여서 빼앗은 것보다는 차라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한 부고 더 영혼을 보장하는 부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뭐 어쨌든지 친해져서 그 노화를 얻고 또 자기도 이윤을 얻고 이러려고 하는 시대에 이 가난한 자의 친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서까지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은 오히려 명철과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영혼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통해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와 또 많은 재물을 모아도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선택하기 어렵죠. 우리가 많은 부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 선택하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도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그런 의롭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계해야 하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경계해야 되는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련한 자의 그 부를 경계해야 됩니다. 또 분별 없는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이 미련한 자가 부한 것은 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지혜자를 다스리게 되면 굉장히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되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정치 지도자를 뽑든지 또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 여러분들이 뭐 소속돼가 장을 뽑든지 잘 보고 뽑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혜 없는 자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은 참 이 불편해요. 정치든 경제든 또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지혜 있는 지도자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마찬가지죠.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왕이 노하면 사자가 막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이 긍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화나게 하면은 그 신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큰일을 겪고 또 큰일을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이 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계할 일 마지막에는 그 아내와 자녀들 이 가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에요. 늘 사고를 치고 늘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고달픕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 참 다투길 좋아하고 늘 따지고 잔소리하고 참 이런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우자 간에 미련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 없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물이 새는 걸 말합니다. 물이 새면은 집이 집의 기능을 못하듯이 또 서로 조절이 안 되는 말들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내, 이런 배우자는 조상이 주지 못한대요. 집이나 재물은 부모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상속될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부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우자나 아이들,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입니까? 부인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인입니까? 남편들을 자꾸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또 어찌든지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말씀과 접촉하도록 시간을 자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해 보면요. 결국 이 시대에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부유함을 추구하려는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디고 좀 모자라고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강구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성과 우리의 욕망으로는 이 정직한 길, 또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인식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롭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며 또 그것을 내 인생의 보화로 여기는 그런 참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아침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더디 가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또 남보다 좀 여러 가지 환경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지혜와 슬기로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성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진리가 나의 보호임을 알고 영원한 나의 보석임을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차지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슬기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부호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때때에 맞게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